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횡포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왕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향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저마다 맡은 바 사명을 다윗과 같이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대장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나중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여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새기고자 순결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곧 우리의 뜻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이들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새겨 주시고 그 생각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였거든요. 예,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학교 대표로 요 3명이 앞에 앉아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친 수료생들이 3명이 요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좀 피곤해서 중간중간에 졸 수도 있어요. 괜히 또 뒤통수 보시고 은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박 2일을 말씀 가지고서 훈련 받다 보니까 참 피곤하고 지치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정신 차려서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잘 받으면 확실한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오늘 1장에 보면 계속 왕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왕 이야기입니다. 아시잖아요. 사무엘 상하.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조별 골든벨을 지금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디 본문을 정해야 될까?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 이게 또 기억력에서 좀 많이 지워지지 않은 본문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무엘 상하가 유력하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 사무엘 상하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팀별 골든벨, 개인별 골든벨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공포되면 그 즉시로, 눈치 있는 분들은 뭐 이미 또 말씀 붙잡고 있다면 계속 공부하실 테고, 뭐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사무엘상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교 말씀 들으셔도 되고 읽으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그것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여러분 나이 70세, 연세라고 그래야 되겠죠. 70세가 돼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이제 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뒤에 이제 나와요 또. 그가 이제 왕으로 있은 지 한 40여 년의 세월입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한 7년 6개월 정도,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한 33년 해서 약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이 왕의 직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일반적인 제국이나 왕국의 역사 이야기로 정리를 하시면 안 되고, 누가 다음 왕이 되느냐는 말씀을 보셔야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왕국과 제국들이 일반적으로 세우는 왕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니까 왕이 되었다? 땡!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어주면서 이제 은혜로운 이 정권이 계승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장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란다고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누가죠? 아도니아라는 압살롬의 동생이죠. 원래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심상치 않아요. 범상치 않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압살롬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특별히 사무엘하 15장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압살롬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기억되고 있다면 압살롬과 비교했을 때에 잘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어떻습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요 얘기 탁 들으면 압살롬이 머리 기억나시죠? 그 머리가 왕의 세겔로 얼마라 그랬죠? 예? 제가 알기로는 300세겔이라고 알고 왕의 세겔로 300세겔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꼭 정품 성경 쓰세요. 예, 다운받아 쓰지 마시고. 자, 하여튼 그 머리도 압살롬도 그 용모가 키가 준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야, 이게 또 뭔 함정일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전개가 됩니다. 어쨌든 압살롬이라는 이미 앞선 다윗의 아들도 쿠데타를 일으켰었고요. 요즘 시끄럽잖아요, 그 나라. 그죠? 아, 정말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도니아도 다시 이번에는 그 압살롬의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됐는지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야, 그 압살롬이 말이지 그때 해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아. 이번엔 내가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뒤집어 엎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다시 올라옵니다. 야, 참 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참 고통스럽고 힘든가 싶어요.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건 자식 새끼가 이렇게 속을 새기니. 심하게 동감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자식 새끼가 이렇게 참 속을 새기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두 놈이나 연달아 가지고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완벽하게 대들은 거고 아도니아는 솔로몬, 대권주자인 솔로몬을 제거하고 거기에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도 잠잘 날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울한테 쫓기면서 칼, 창에 맞기, 위기, 일보 직전이 몇 번이고 광야에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으면서 동굴 안에서 눅눅한 데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선 기지개도 켜기 전에 몸은 찌뿌둥해가지고선 뭐 먹는 거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살던 궁을 또 도망을 나가면서 또 광야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 겪어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다 나눠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냥 다윗 위대한 인물로 신앙의 뭐 대표격 내지는 본보기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거 보시면 사무엘 상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 끝까지 오지요. 끝까지 와서 아들내미가 발 뒤꿈치를 들어버립니다. 그게 압살롬 이야기가 얼마 전 얘기였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반역을 한 거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심각한 말년에 이루어지는 다윗의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닥친 고통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일까? 왜 그 다윗에게는 이런 도가 지나칠 정도의 심각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걸 다시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생각만 하면 정말 아픈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아픔들이 다 있어요. 다윗에게는요. 얼마 전에 있었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 그래가지고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었잖아요. 그 처참한 시체를 봤잖아요. 아들내미가 죽은 걸 봤어요. 그건 아버지로서는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고통을 심각하게 삶의 고통으로 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그냥 하는 말 아닌 하나님만 아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새끼를 죽여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건 하나님만 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걸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이런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다시 또 일어나는 겁니까? 물어본다면 압살롬 사건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심각하게 반역을 해가지고 뒷발들었어요. 발뒤꿈치를 든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표현은요. 배신하고 반역하는 걸요. 아들레미가 그랬어요. 그 심각한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왕궁에서 자기가 벗은 발로 도망을 나가야 돼요. 그래 도망나는데 시므이가요.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잔당 1000명 이상을 이끌고 가는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이 살아있던 그 지파의 수장격인 시므이가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이 이스라엘의 개같은 인간아, 너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다 망했고 네가 죽였지 이러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뒤집어 쓰면서 또 도망가야 돼요. 누구 때문이죠?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하 1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거기 보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정리했어요. 그건 다윗에게 대들면 다 죽어. 다윗이 누군데 어떤 인물인데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한테 함부로 덤벼. 그랬다간 뼈도 못 추려. 여러분 이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면 귀를 닫아버리세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다윗한테 대들어? 그건 아들이고 뭐고 없어. 국물도 없이 뼈도 못 추리고 다 박살나게 돼 있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다윗 편드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니 죽기 전에도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뭐 부탁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쿠데타 세력이니까 분명히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터키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 없애야 돼요. 숙청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군 장관들에게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거기다 토를 달아요. 내 아들 압살롬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 압살롬 살려달라. 그런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다락으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울며 불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 얘기예요.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는요,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드는 자는 다 숙청의 대상이다가 아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게 어떻게 들렸다는 거죠?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무엇 되심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이 자꾸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는 하나님의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을 다 부르고 계시는 건, 장로님 죄송합니다, 내 아들 순경아, 우리 장로님 내 아들 명예야,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아이고 좀 죄송합니다, 딸인데.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장로님 죄송합니다. 근데 내 아들 이러는 소리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 뒤에 맨 마지막에 종집을 찍으면서 얘기하려는 건 뭐지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떠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반역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왕권의 진화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북권의
사랑과 인자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압살롬 사건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랑 똑같은 사건이 또 터졌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아도니아가 또 아들 레미가 또 반역을 합니다. 정말 이건 겪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다윗이 뭘 얼마나 심하게 겪었고 그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십시오. 이번 아도니아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계획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힘들고, 이걸 우리 얘기로 할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들, 너무너무 아픈 일들, 이런저런 일들 너무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건 하나님 뭘 얘기하시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를 통해 내가 좀 얘기하고 싶어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꾸 오해하니까 나는 이렇고 내 마음은 이런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핍절되는 거예요. 자꾸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가 겪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도대체 설명 안 되는 걸 통해서 뭘 설명하신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은 제일 고통스러운 그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건 내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인 동시에 하나님에겐 가장 적절한 기회였다라는 거. 어떤 기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적절한 기회였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는 어떻고 내 마음 어떻고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마음 둘 것 모르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얘기들 막 계속 내 얘기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게 신학적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저를 보면 좀 경건한 것 같습니까? 예. 이거 제가 여러 번 드리는 제 경험이에요. 제가 교회 때마다 경건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예예요. 이거는 남의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성경 얘기 외에 다른 거 할 필요 없으니까 제 얘기만 하는데 이 경건 얘기할 땐 제가 꼭 요거 예를 들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죠. 뭐 부목사 시절이니까 전에 있던 교회예요. 여기 말고 그 전 교회예요. 제가 생일이에요. 제가 생일 지나갔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3월 28일이에요.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생일에 여선교회에서 아니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괜히 이렇게 또 눈을 이상하게 뜨고 좀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선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님이 저한테 상품권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어디 마트 상품권인데 그리고 그 겉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예.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그 다음 구절이 제가 며칠을 금식 기도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경건의 목사님임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 오우! 세상에. 저보고 경건의 목사님이 될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 저를 놀리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경건의 목사님임을 믿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저한테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되니까 그건 바라지 않지만 아니 구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게 목사님 좀 경건한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무슨 생각에 경건하면 걸음걸이도 좀 무게 있게 하고 복장도 좀 무게 있는 복장들 해가지고서 이게 스톨하고 뭐 가운 입고 이렇게 근엄하게 목소리 까면서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뭐 이런 게 경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건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며칠을 예배당에서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뜨겁게 혼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낸 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경건.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분 혹시 찾아보셔서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이게 응답으로 왔어요.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경건을 구하고 있어요. 경건한 목사님이길 바란대요. 그럼 그 경건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얘기 듣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하자고요. 성경에 어떤 걸로 경건이라고 얘기하나? 16절에 아주 그냥 첫 번부터 바로 답이 나와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크고 비밀이래요. 근데 이 비밀은 숨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데 의미가 있죠? 드러나는 게 의미가. 왜냐하면 뒤에 얘기를 읽어보시면 자꾸 드러나요. 보여져요. 그런데 크대요. 그러면 이건 내 얘기는 아니에요. 김성호 목사 얘기는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건 분명히 뭔가 다른 존재가 있어요. 다른 근거가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근데 저를 다 훌륭한 목사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일부 몇몇은 좀 덜 훌륭한 목사님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거는 예외 없이 다 인정한대요. 경건에 대해서. 그런데 잘 보세요. 16절 뒤로 넘어가면서 경건을 이야기하다가 생뚱맞게 그는이라고 나와요. 그는. 에? 아니 경건을 얘기하는데 그는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갑자기 웬 전환인가 싶을 수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는 육신으로 어떻게 된 바 되셨죠?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의 전파가 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가 되고 마지막 때는요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는이라는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징이 있죠. 그 예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밥값하셨어요. 경건이 뭔지 아세요? 경건은 여기 있는 구절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경건의 목사님임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내 승질만 맨날 드러나는데. 참된 경건은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저랬을 것 같다. 예수님이 저런 식이었겠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게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경건이에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경건의 성도임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먼데 디모데 전서까지 또 가가지고선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아도니아 사건, 압살롬 사건이 모두가 다 우리가 어떠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지금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도니아 사건도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이 어떻다? 절대 이거 보시면 안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한테 오늘도 내가 은혜를 흠뻑 받았다 다 좋은 얘기지만 자꾸 나 중심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 하면 평생 하나님 붙잡고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침 한 방울만 튀겨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다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입만 뻐끗해도요 입술만 실룩거려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드러내고 있죠? 아도니아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윗, 그 무지막지한 사건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혹시 아픔을 겪어왔거나 지내고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계셔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경건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경건한 자인 그 근거들과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오늘 본문이 논란이 되는 본문은 별로 없어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을 진압하는데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군인들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반역을 싹 정리 끝내잖아요. 누구지요? 제사장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저 뒤에서 등장을 좀 하지만 누가 등장을 하죠? 제일 먼저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 누군지 아시죠? 이전에 무슨 일 했죠? 이 나단 선지자가? 예, 엄청나게 꼬장 부렸잖아요 이 사람. 그죠? 도끼 눈을 해가지고서 누굴 찾아갔죠? 다윗을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 찾아가가지고 그래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가 부자인 게 지 거는 안 잡고 양을 손님 왔다고 이게 가난한 사람한테 양 한 마리밖에 그 새끼 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지 집에 온 손님을 그걸 대접을 했다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걸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당시요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외쳐댔던 그 나단 선지자. 아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건강하게 살아있네요. 그렇게 했는데도 뭔 얘기예요? 다윗이 선지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쫄래 따라다니면 이 사람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압살롬 반역 때도 그렇고 아도니아 반역하는 순간에도 그렇고 매일 쫓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아니 뭐 선지자가 자기가 쫓아다니고 싶다고 쫓아다녀요?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쳐내질 않고 있어요. 누구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어떻게 한 거죠? 요즘 우리 애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들어와 이거. 다가와 와서 해봐 얘기해봐. 이거를 용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선지자 나단을 처단하거나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이유로 외면하거나 등을 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출발 드림팀, 압살롬의 준비된 팀, 아도니아의 준비된 팀, 다윗의 드림팀 세 팀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뭔 얘기죠? 압살롬 쿠데타 일으키려고 꾸민 팀, 아도니아 역시 압살롬 얘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효과적으로 쿠데타 일으키려고 구성한 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쿠데타에 대응하고 있는 다윗 팀, 드림팀이라고 일명 잠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팀이요? 드림팀이에요. 정말 꿈의 환상 좋아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팀을 어떻게 구성했죠?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워.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뭐예요? 쿠데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터키 쿠데타, 우리나라에도 쿠데타 역사가 있지만 제일 먼저 뭐가 앞장서요? 군인, 탱크가 앞장선단 말이에요. 왜요? 힘이 지배해야 된다 이 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제일 먼저 규합을 한 게 군사력이에요. 힘이 명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전략적으로 효과 있게 해야 되니까 이걸 잘 짤 수 있는 누구를 세우죠? 전략가를 세우죠. 그게 바로 책략사 누구니? 모사라고도 유명하죠. 15장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력 힘과 함께 그걸 지혜롭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누구를 이제 세운 거죠. 아히도벨이라는 책사 정치꾼이에요. 모사꾼입니다. 아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유도리 있게 돌려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요. 이길 줄 알았잖아요. 압살롬이. 그렇죠.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힘이 있겠다. 그 다음에 책사 그 정책을 다윗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죠? 주저앉았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라는 게 기도를 한답시고 나온 게 뭐예요? 압살롬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이 정도였어요. 이 아히도벨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머쥐었어요. 압살롬이. 이게 다예요. 둘이 다예요. 그래서 압살롬,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왕이 되려고 하는 자와 책사, 군사력. 이렇게 세 개가 한 팀을 이뤘습니다. 그럼 아도니아는요? 그 이야기가 전제가 됐겠죠. 압살롬이 쿠데타 실패한 거에 대한 전 근거가 있겠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다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 준비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나와 있잖아요. 5절부터 쭉 정리가 되어 있죠. 뭘 준비했는지. 잘 보시면은요. 충분한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요건 압살롬과 똑같아요. 그렇죠? 1장 5절에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 준비했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그걸 나섰느냐. 그 군대를 지휘할 군사령관 누구지요? 요압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누구의 군사령관이었죠? 다윗의 군사령관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에 갖다 둘러붙은 거예요. 예, 뭔가 둘 간의 거래가 있었겠지요. 어쨌든 그 군사를 효율적으로 이끌 요압이라는 군사령관을 끌어들입니다. 7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요거 명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너 나쁜 놈이야. 넌 비정통이야. 이 얘기 안 들으려고 누구를 끌어들였죠? 제사장. 여기까지도 뭐 생각을 좀 했다라는 건 좀 가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데리고 왔어요. 와, 자기네 깐에는 나름대로 드림팀인 줄 알았어요. 뭐죠? 군사령관, 제사장. 여러분 팀 구성 지금 좀 따라오고 계셔요? 압살롬의 팀은요? 군사, 책사, 왕 되려고 하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아도니아는 왕 되려고 하는 자는 당연하고 군대와 군사령과 제사장을 섭외를 했어요. 된 줄 알았어요. 명분도 세워졌고 충분히 갖추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아도니아의 문제가 나옵니다.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뭘 했다 그래요? 모의했다고 그래요. 여기 모의가 뭡니까? 새한테 주는 그런 모의 말고요. 모의했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잘 들으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건 꼭 얘기해야 되겠다. 드디어 시간이 왔어요. 열왕기상 1장을 하기 때문에 드디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거 얘기해 드릴 수 있어서. 별로 행복하시지 않은가 봐요. 예, 요것만 해도 밥값하는 거예요. 요것만 제대로 하셔도. 모의했다라는 건 모여가지고 꿍꿍이를 꾸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모의했다라는 건 히브리어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히브리어로. 별로 놀랄 일이 없나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히브리어로. 어디서 들어보신 단어 같지 않아요? 다바르. 그렇죠. 광야의 미드바르의 기원이 되는 단어예요. 이거 수준 대단합니다.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어마어마한 수준.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광야의 기원이 되는 단어인 다바르예요.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하면 그가 말씀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는 성경에 무조건 3인칭은 다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미드바르 광야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그러니까 광야로 끌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요? 여러분 광야가 싫지요?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죠?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식사 드릴게요. 괜찮아요. 광야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근데 광야의 본질은 누가 말하는 데예요. 내가 떠들어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려면은요, 똑똑한 사람은요 벌써 알아들어요. 충분히 들어야 돼요. 거기서는.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 법, 빨리 빠져나오는 법 다루 없어요. 충분히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더 깊이 들어야지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 다바르라는 말인데, 모의하다라는 말에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다바르가 여기 사용이 됐어요. 모의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5초도 고민 안 됐어요. 바로 정리 끝났어요. 지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벌써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렇죠? 그리고 지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착각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본연 아주 사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뭐죠? 인간의 뭐 되려고 하는 본성? 왕이 돼.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그 이전부터 이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라는 유혹이 올 때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 유혹이 넘어간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이 반역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이 본성 자체가 여기 7절에 딱 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겁니다, 벌써. 뭔 세미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근데 내용이 정말 이게 그냥 허투루 넘어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조금 늦게 드시더라도 이건 잡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조금 또 굶다가 드시면 더 맛이 있어요. 그 본문을 제가 7절을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시지 않죠? 근데 지금 우리가 포인트 잡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이끌 때 그 팀 구성, 아도니아가 이끄는 그 팀 구성, 그 다음에 이걸 대처하고 있는 다윗의 드림팀을 봐야 돼요. 1장 32절을 보십시오. 1장 32절. 여기서 이제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1장 32절에 보면 그 드림팀이 이름이 다윗팀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도 다윗팀하고 누가 있었죠? 요나단 팀이 있었어요. 예, 항상 이 다윗과 요나단은 어디든지 단골 메뉴이긴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의 드림팀의 구성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여러분, 바로 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요. 바로 요 사람들이 다윗의 드림팀 구성원들입니다. 요건 순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죠? 다윗 드림팀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인데, 분하야가 누구냐면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아 군대를 이끌게 될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왕과 동격이에요. 그렇죠? 왕의 수하니까. 그러니까 곧 왕이라고 보셔도 돼요. 왕을 대신하여 가는 사람이니까 왕하고 분하야가 같이 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요, 요즘은 삼권 분립이라 그러죠. 예, 삼권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윗의 드림팀이 구성됩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권, 군사력, 이렇게 세 개가 구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 구성된 팀들 있죠. 압살롬이 구성한 팀, 아도니아가 구성한 팀, 다윗이 대처하고 있는 팀, 차이가 뭘까요? 차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그냥 다른 걸로 마시고. 분명히 두 팀하고 요 드림팀하고는 분명히 대조가 되는 거 있죠. 바로 뭡니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무슨 일 한 거지요? 앞에 보면 11절부터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선 지금 아도니아가 뭐 하고 있다?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반역을 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느냐?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고민이 생겨요. 아니, 나단이 아무리 선지자지만 왕은 바보예요? 왕은 그렇게 멍청합니까? 아니,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난리인데 그거 알고 계세요? 이런 톤이에요, 여러분. 별렇게 친절하게 가가지고 저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단이 어떤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까? 다윗이 이게 섬찟한 얘기인데 어디 나와 있습니까? 18절이에요.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시나이다.
어우, 이거 또 살 떨리는 얘기예요. 아니, 당신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이런 게 가능한 대화거든요. 뭐냐면 나단이 다윗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내게 만만의 신하가 있으면 뭐하냐. 다 지들 생각, 지들 모략, 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놈들 소리 내가 만 개를 들으면 뭐하냐. 네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딱 한마디만이라도 제대로 전해주면 내가 그걸로 사는데.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받았는지. 만만의 신하, 천천의 신하가 내 주변에서 나를 시중 든다 그러고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나한테 위로한답시고 얘기해주고 나를 격려해준다고 나를 칭찬해준다고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수십만 개의 칭찬을 내가 하루에 몇백 개씩 들어도 말이 좀 내가 고래냐. 내가 그거 듣는다고 내가 춤추는 게 아니다. 난 살아야 된다. 너 같은 선지자가 나한테 있으니 만만의 칭찬과 만만의 좋은 얘기 아닌 단 한마디의 직격탄인 그 하나님 말씀 하나만 한마디만이라도 나한테 똑바로 전해주면 난 그거로 산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선지자의 단 한마디 외침, 다른 군사들이 몇 천만이 있어도 나는 그거 말고 난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너 선지자 너. 나한테 와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야단도 치고.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가지고 나를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기에 충분한 말씀 아닙니까? 그게 다윗을 후드려 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가져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틀린 거라고. 얼마나 듣기 싫게요. 왕인데요. 주변의 신하들은요 맨날 와가지고 뭐해요? 맨날 이게 손바닥인지 발바닥인지 구분할 때 쪽으로 비비고 앉아가지고선 좋은 얘기란 좋은 얘기 다 해줘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와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고. 그게 나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단과 같은 이런 선지자 한 명이 차라리 나한테는 생명이다. 이게 드림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과 구별된 게 다윗에게는 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자기는 맨 뒤로 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맨날 앉으셔가지고 좋은 얘기만 듣고요. 위로한다는 얘기만 듣고 칭찬하는 얘기만 듣고요. 기분에 거슬리는 얘기는 비위에 거슬리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 말까요?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존재들로서 구원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려면 저 같은 선지자들, 저도 잘난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누군가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역할로 좀 충분하고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격탄을 날려주는 그런 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나한테 때로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게 믿음이냐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또 성경을 너무 한다고 또 성경 가르치다가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절대 그런 적은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나단과 같은 선지자 하나 좀 키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고용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해요. 제가 그 역할 감당해 드릴게요. 그게 드림팀이에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어갈 수 있고 다윗이 죽는 순간에도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역할을 감당해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제일 필요한 거냐?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조언해가지고 말씀 가지고선 그래서 당신이 틀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말씀 얘기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김 목사는 그래도 말씀입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게 다윗이 살았던 비결이에요. 여러분을 제가 책망하거나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드리면 다윗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다른 건 다 빠져도 못 빠지면 안 된다. 말씀 선지자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도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지만 진짜 선지자들이 푸대접받는 세상이에요. 이때 말로 여러분께서 진짜 선지자의 인도와 가이드를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드림팀 꾸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 팀의 차이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드림팀을 소개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죠. 구성원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순서. 이거 그냥 또 지나가요. 이게 열왕기상 또 1장 하면 그냥 또 순서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순서 보세요. 32절 제사장, 선지자, 자기 얘기죠. 그렇죠. 34절 보세요.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제사장, 선지자, 분하야. 44절 보세요. 제사장, 선지자, 분하야. 오, 45절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와우. 순서 바꿉니까? 절대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 지금 다윗이요,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지고선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 순서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어떤 순서죠? 제사장, 선지자, 왕. 왕이 맨 나중이에요. 왜 제사장이 맨 앞에 와 있죠? 그렇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이름은 제사장 나라지만 나라니까 누가 왕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 그러니까 맨 앞에 왕인 하나님이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맨 꽁지에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본론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도 무궁무진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이상해요. 다윗의 드림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 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냥 입에서만 이렇게 뭐 얘기는 많이들 해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가 그게 안 들려요. 그런데 잘 보시죠. 지금 여기 얘기하시는 게 다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얘기했죠? 삼위일체. 그렇죠?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세 개의 직분이 언급된 거는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이게 세 개가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예수가 오셔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예수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살아서 누구를 드러내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압살롬 이야기에서 아들 얘기 정리돼가지고 아들 삼위일체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다. 근데 그분이 제사장, 예언자, 왕의 역할을 다 써잡아가지고 완성하고 오신다. 이게 다윗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다윗의 드림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완성해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라는 걸 다윗이 예표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신학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세 개의 직분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말씀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드러났지요? 완성하실 분이고 이루실 분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거고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거예요. 그 직분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장에 뿔 이야기가 나오는데 뿔도 3개가 나와요. 예? 뭔 얘기입니까? 뿔 얘기 나와요. 뿔. 3개가 나와요. 3종류예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일단 무슨 뿔이 나오죠?
양각, 뿔, 나팔이요. 승리와 출전을 이야기할 때 뿔나팔 부는 그 뿔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유대의 어느 전승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이 뿔나팔로 삼았던 그 뿔은 그냥 전해져 오는 얘기예요.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죽었던 그 양의 뿔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신학적이거나 뭐 놀장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뿔, 나팔, 그 다음에 솔로몬한테 기름 부으러 갈 때 그렇지요. 기름, 뿔, 그 다음에 제단, 뿔, 세 개의 뿔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뿔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이 세 개의 뿔을 다 주고 있어요. 뭐지요? 완성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내는 사람인 거예요. 기름 붓지요. 승리를 이야기하지요. 제단 뿔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요. 죽을 자도 사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의 중요성이죠. 제사장이 맨 앞에 있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실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걸 외우고 있어라. 이 세 개의 의미와 삼위일체와 뭐 뿔의 이야기를 다 감지하고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내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었던 그런 심각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시길 원하신다는데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드러내려고 해도 드러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려고 하실 때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로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꼭 나를 통해 그걸 기회로 삼아 드러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경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의 매력이에요. 나가가지고 싸워서 나라를 차지하고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세, 땅덩어리, 부를 챙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었던 존재로서 참된 경건자,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좀 섬찟한 얘기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뵙고 있잖아요. 정말 어떤 분은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정말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거나 내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혼란스럽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나를 드러내거나 나타냄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고통 받아내세요. 거기가 광야예요. 충분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외쳐댈 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겨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붙잡으시고 간절히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안 하시는 분들께 그러면 또 나를 또 고통 중에 몰아넣어가지고 또 드러내기려고 정말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또 오늘도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또 지만고 가네. 아니요. 그게 사는 법이에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셔서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경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드러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